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관철입니다. 기도와 관철. 자, 여러분 기도는 말 그대로 설명 안 해도 알 거고 관철은 여러분 알다시피 관철은 뭔가를 자기의 뜻을 막 통과시키는 억지로 그렇게 통과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관철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날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는 관철인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주님의 짧은 기도, 굉장히 짧은 기도인데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기도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대적들의 손에 잡혀가가지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편하게 쉼이 없이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잔인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데, 자, 이런 절박한 가운데 드렸던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면서 먼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 기도를 받고 있는 그 대상이 전능자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늘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설마 이런까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오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책망받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졌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가 주님께로 야 그래 연약한 믿음이지만 나한테 내 앞에 나왔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혼났어요. 혼났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반드시 믿고 고백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많은 그런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책망만 받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숨길 수도 없어요. 말로 포장하고 저 11조 많이 바치고 싶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부자 되고 싶어하고 그러는 얄팍한 속임에 넘어가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부자 되고 싶다 하면 부자 되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말 비비꼬고 막 돌리고 포장하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푸념도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 보면 간구가 가장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분명한 뚜렷한 제목이 있어야 돼요. 뭘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또렷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뭔가 하면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분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거 좀 옮겨주실 수 없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하신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 44절 보면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셨으면은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고요. 또 여기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를 보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툭툭툭툭툭
우리 막 상처 크게 나면 피가 후루룩 막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자,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는 말이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자꾸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부정하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육체로 오시는 부인하는 자마다 그건 이단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거룩한 분이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그냥 조종받는 육체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한 이단들인데,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야 맞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몸에 오셨을까? 쟤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는요, 인간의 몸을 우리와 똑같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극한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차라리 총 한 방 맞아 죽고 칼 한 방 맞아 죽는 게 낫지.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체중이, 그 실제로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산 사람한테 십자가 박을 수는 없고 십자가도 박지도 않고 그냥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서, 보통 사람 튼튼한 건장한 성인도요 몇 분도 못 버팁니다. 1, 2분만 지나면 제발 풀어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체중을 커다란 장대 위에다가 내 체중을 그냥 여기 밧줄로 양쪽에 묶어놓고 다리 묶어놓고만 매달아놔도요 건장한 성인 남자도 몇 분도 5분이 1, 2분도 못 버틴대요. 그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그 체중이 실려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를 양쪽으로 묶어놓고 여기 끈으로 꽉 묶어놨다고 생각, 체중이 고개 밧줄에만 실려도 그 정도인데 못을 박아 들어가면 이 피부가 다 찢어지고 뼈가 실제로 그 못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거기에 체중이 실리면,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되면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는데, 아까 말하는 거는 이상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그냥 어떤 육신을 조종했을 뿐이다, 뭐 하여튼 그와 비슷한 주장들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신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다 없는 셈 쳐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게 얼마나 폐역한 짓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사랑의 절정의 모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거 다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될 수 있나? 말은 하나님 높이는 것 같고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악한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는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모습,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도와 많은 다른 부분, 제일 중요하게 오늘 봐야 되고 오늘 또 같이 나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기도의 부분이에요. 주님께서는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끝마무리는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은 뭐라고 끝맺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 주님의 기도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의 가장 뚜렷한 차이입니다. 자, 이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 솔직히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후두두둑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이 지구상의 사람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도 주님께서는 이게 또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 마음은 이런 거지만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였거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거나 지금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히고 있는 기도는요, 주님이 드렸던 기도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관철하는, 지금 한국교회 부흥 집회나 이런 데 가서 가만히 설교를 듣고 있다가 보면요,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다 관철을 가르쳐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하면요,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머리에 띠두르고 막 무슨 뭐 데모가 부르면서 막 단식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그려져요.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안 그려져요. 막 우리 기도가 있으면 막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방법까지 다 해가지고 막 종이 써가지고 기도하고 뭐 해야 되고 반드시 들어가라고 막 소나무 뽑아야 되고 막 들어주실 때까지 금식하란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또 헌금도 어디 막 하면서 막 거기 하는 사람들은 좀 마치 온유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집단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기쁨과 평안하고 온유한 그런 느낌이 안 들고요. 무슨 싸우러 나온 사람 같아요. 싸우러 나온 사람들. 관철은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어떤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룸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주님께서 기도하셨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요, 그런 집회 가서 이상하게 배운 그걸 따라가지고 막 마음의 어떤 모습이나 참 마음의 어떤 목표나 소원이 생기면 막 바로 금식에 돌입합니다. 금식에 돌입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 먹는 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먹는 것조차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겸손한 주의 종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하면요, 이거 안 들어주면 확 죽어버릴 겁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 기도대로 이대로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기도일까요? 관철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사람들은 뭐 배우자 놓고 머리 색깔하고 눈동자 색깔, 뭐 키, 머리카락까지 뭐 놓고 기도하라 그래. 저는 그런 말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더 신기해요.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물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해달라는 건 옳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걸 꼭 기도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고 막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지 구한대로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응답이라 그러면 내가 구한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자, 가령 우리 전에 교회들마다 건축 붐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는 도중에 그렇게 도산하고 파산하고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팀 조직하고 막 금식하면서 막 릴레이 기도하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반드시 900억의, 제가 말하는 900억 실제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예요. 900억의 교회 완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뭐부터 기도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시다면 이 건축을 해야 된다도 되는 그런 메시지나 사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부터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모든 목표 다 세워놓고 우리 이번에 땅 팔면 얼마 나오고 성도들이 헌금 어느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이거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900억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지어놓고 성도들 땅 문서까지 다 집 문서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 대출금 못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건 서울에 실제 화곡동에 큰 대형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뉴스에도 나왔고.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고 관철이었어요. 관철. 자기들이 모든 결과, 결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은 와서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거 반드시 그리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든 건 인간들이 모든 걸 결정 다 하고 하나님은 와서 그냥 도와주는, 돈이 남아 도는 뭐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짧은 우리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기독교인 대통령 저분이 되면 나라가 정말 달라질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독교인 대통령 뽑아놨더니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모자란 군종 오히려 줄이고요, 군 성료 더 늘렸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뽑아놨더니 대통령이 절에 가서 분향해요. 법명받고 와요. 우리 생각은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이 됐던데,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막 지금 미국 투표는 막 며칠 동안 지금 계속 개표가 되고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막 트럼프가 된다고 막 기독교인들 좋아하고 난리 쳤는데 지금 이제 판세가 기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우리가 기도에 졌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악한 왕이 세워지고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든 좋은 왕이 세워지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뜻대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되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어야 될 것임을 미리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자, 22절에 한번 보세요. 자, 22절에 보면 21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정확하게 예언하시죠. 자,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니까 자,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야, 베드로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는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정신 사리분간 못하고 사단에게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선해 보이는 걸로 악을 포장해요. 악해 보이는 걸 선으로 포장하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겉으로 보기엔 베드로가 악한 마음으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실제 그 결과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예수를 가장 고귀한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다해서 가로막고 있는. 그냥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결코 절대 안 된다고 막 나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어떤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막 이거 돼야 됩니다. 이번에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를 두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제 판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죠. 대통령 선거할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 분열된 거 보잖아요. 정말 정신 차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누구 후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제 한국교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 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한국 기독교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 나라의 분열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세운 기독교인들, 대통령들 중에 실망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빛의 자녀, 빛의 군사, 하나님의 선지자 떠들렀는데 솔직한 얘기로 뭘 그렇게 잘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뭐 트럼프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좀 제발 정신 차리자고요. 내 뜻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뜻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도가 관철이 되면요,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자, 이게 사무엘상 8장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조르는 장면이 나와요. 조르는 장면이 나오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그 비천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출애굽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기적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그 엄청난 강력한 민족이 많이 사는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강구를 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면 분명히 사무엘은 말렸습니다. 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나와요. 자, 그러고는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그러면 세워줘라. 결국에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기도한 게 아니고요, 관철된 거예요. 관철. 근데 그 관철된 그 열매가 뭡니까? 기도의 열매가 아니고, 지금 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요, 관철의 열매를 받아 누립니다. 그 뒤로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역대하, 열왕기, 상하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피로 얼룩집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다윗이 세웠던 그 위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고 자기 동족끼리도 싸우고요. 자기 동족이 잡혀가고 멸망하는데 서로 박수 쳐주고요. 그러고는 지들도 각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온갖 주변국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요. 약탈당하고 몹쓸짓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라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지들이 끝까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옳지 않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충분히 경고를 줬는데도요, 끝까지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바득바득 우기니까 결국 그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가 멸망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잖아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저 이스라엘 작은 땅덩이 이제 겨우 회복하긴 했지만 지금도 날마다 국지전이 끊이지 않고요,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두려워하긴 하지만 다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좋아하는 민족이 거의 없어요. 우리 2차 대전 때 독일이 했던 짓들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자기의 뜻이 막 우리에도 왕이 세워지면은 우리가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인간의 판단은 옳은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요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가장 어리석은 기도예요. 가장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내 뜻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저렇게 왕을 억지로 얻어가지고 결국엔 그 관철의 열매를 얻어먹고 있는 그런 것처럼 내 기도는 기도에 가까운지 관철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는 다 목표 정해놓고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달라고 그거 내밀어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굉장히 말은 그럴듯해요. 우리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통해서 본을 받아야지 말 잘하는 목사들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또 뭐 무슨 음모론 뭐 이런 거 이상한 말하는 목회자들 갖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또 저 사람만이 우리 뭐 나라를 구원할 무슨, 제발 좀 이제 그러지 맙시다. 이제 우리 제발 쓸데없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 받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 기도대로 응답 받았다고 잘 되는 경우는 오히려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잘 진단이 되지 않는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그래서 눈물로 와서 기도하고, 평소에 교회도 가끔 나오던 분이 막 새벽 기도까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병이 나으니까요, 안 나와요. 처음에 병 낫고 한두 주,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 띄엄띄엄 나옵니다. 그리고는 2달도 안 가요. 안 나와요. 그 건강해진 몸으로 가서 술 먹고 바람 펴요. 기도 응답대로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두고 막 기도합니다. 막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막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자기 기도대로 기도 좋은 대학 가고 인류대학 가가지고 그렇게 진짜 막 이렇게 힘들게 막 후보 몇 번으로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더 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대학 가니까요, 가서 세상 마음껏 즐깁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애들 보고 코웃음 쳐요. 야, 너 아직도 그런 거 믿냐? 사업, 취업 다 마찬가지예요. 막 취업 안 돼가지고 고생할 때는 막 기도하다가요, 사업 잘 안 돼가지고 막 기도하다가요, 잘 되면요, 그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 기도대로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그렇다고 뭐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 응답이 다 안 돼야 되면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발 내가 결론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다 모든 거 원하는 거 다 해놓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관철을 하나 없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읊어갖고 될 우리 그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내 뜻대로 마시옵고, 내 기도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 제목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억만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낭망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 결혼을 놓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결혼 안 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 안 돼도 기죽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위에 바르게 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처럼 낭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고 빨리 응답 안 돼도 낭망하고,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낭망하고, 모든 게 낭망이에요. 낭망. 맨날 삐지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그게 무슨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겠어요. 바른 기도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요. 우리는 근데 땅에서 모든 뜻이 다 이루어져 놓고 하늘에서도 이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모든 게 주님의 기도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천지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다 기도할 때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범죄가 사라지고 점점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길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들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잘 안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어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친가 하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결국에는 이 지구는 점점 더 망가지고 점점 더 사람들 악해지고요,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의 범죄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해주고 사람들이 제발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는 막 기도만 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삶의 주인이나 모든 뜻의 주인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모든 거 계획 다 해놓고 내가 모든 결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저 거들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기도에 응답을 줄 수 있는 조금 힘 있는 사람, 영적인 존재. 솔직한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든 그대로 되지 않든 모든 뜻에 순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피조물된 천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패역을 버려야 돼요. 패역함하고 교만함 버려야 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 정말 악한 기도고, 그렇게 마음 가졌던 베드로가 주님한테 책망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 이번 사업 절대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 모든 거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기도 완전히 잘못된 기도예요. 그 기도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해질 때까지 그 사람은 계속 돌고 돌 겁니다. 계속 고통당할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업도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고 선교할 수 있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일으켜 주실 텐데, 계속 지 고집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어떻게든 돌리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 사명이 아니고 이 사람은 돈 잘 버는 재주가 있어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반드시 선교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선교지 가서 깽판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를,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분명한 자기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아뢰야 돼요. 간절히 정말 간절히 아뢰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도 보면 뭘 가르쳐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는 먼저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기도의 모습을 바로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고집스럽고 패역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양, 그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 정말 패역한 모습으로, 사단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잘못된 기도의 방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드렸던 이 기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과 내가 하고 싶은 말 주님 앞에 다 하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기도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를 많이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